이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34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이 다스릴 대상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왕국.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풀어가면 천년왕국처럼 은혜되는 것은 또 없어요. 잘 몰라서 잘못 풀어서 이단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 맞을까?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된다. 교리 따라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다른 데서 성경을 푸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다 성경 갖다 푼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어 왔고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채널을 영상을 기독교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저 혼자겠습니까? 많지. 수두룩하죠. 또 대형교회 목사님도 많이 있으시고 어느 것을 따라가냐는 자기의 자유의지의 몫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들어보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낸 종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되면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거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걸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정보배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증언한 걸 따라온 사람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기를 만들어주겠다. 저는 저를 따라할 수도 안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해석이 많아요. 천년도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전 전천년설. 제가 하는 것은 약간 무천년설에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건데 이것은 무천년설에 가까운 거예요. 무천년설하고 다른 것은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고 그런 것이지만 저는 천년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긴 달라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베드로서 3장. 여기 지금 무천년설이거든요. 무천년설 주장자들이 베드로 후서 3장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를 얘기한다고. 예수님도 천년 얘기 안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읽어보세요. 안 나와. 누가복음 12장도 조금 나오는데 이게 흩어져 나와요. 누가복음은. 근데 이런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 안 나와.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거 20장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도 얘기 안 했고 수석 사도인 베드로도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 옆에 따라다니던 요한이 얘기했을까? 요한이 만들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에게 주어진 성경책 39권이 또 27권이 이 신구약 성경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27권이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정경으로 결정을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그것을 수용했던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도 당시에는요 베드로의 묵시록, 바울의 묵시록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묵시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 바울이 쓴 바울의 묵시록도 있어요. 그 바울의 묵시록이 성령의 계시로 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교회도 있었고 안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죠. 왜? 읽어보고 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결정되기까지는
이단들이 성경책을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것이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지주의 계열이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 계열에서 할 구약 성경은 이 영지주의는 영으로 깨닫는 건데 육체를 지었던 여호와는 낳고 천한 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된다고. 구약 성경을 성경 인정 안 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가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으로서는 묵시서로서는 요한이 쓴 것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이걸 하자. 그게 되게 논란도 있었다고요, 많이. 근데 이게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결정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야고보가 들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이 갈라디아서하고 누가복음만 들어가면 이 신칭의 복음만 알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믿음만이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행함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다 맞아떨어져야지 어느 부분만 갖다 추려서 하는 것은 이건 이단으로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리 우리 교단이 신뢰하고 선포하는 교리라 할지라도 저는 무천년설 안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교단 얘기하는 거 장로교 통합측은 무천년설, 합동 측은 역사적 전천년설, 순복음 그쪽 계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킹제임스 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막 이런 사람들 성경 침략에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따라가요. 이단이 따라가, 이만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가, 여호와 증인이 따라가.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호적을 팔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 자식이 제대로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아버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단 좀 탈퇴하라고. 왜 명성계 이름을 쓰냐고. WCC 막 이거 관련된 거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란 제가 안수 주는 곳이란 거예요. 주신 곳이라니까요. 그러나 잘못되면 안 따라간다니까요. WCC 절대 지지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처에도 안 갑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총합 측에서 WCC 지지하라고 공문 내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증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WCC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교회한테 각 교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요. WCC는 그냥 사교단체예요. 사교단체 쉽게 말해서. 취미생활 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하겠대. 여러 교단이 모여서 하시라고. 우리도 동탄해요. 여러 교파들이 다 있지만 동탄 기독교연합회 만들어서 취미생활 한다니까. 이렇게 놀러도 같이 가고. 그리고 거기서 뭐 강요를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고 저는 취미생활 안 해요. 그런 취미생활은. 오직 예수 취미생활 할렐루야. 말씀 증언하는 거 저는 이것밖에 저는 소질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잘 못해요. 노래를 조금 트로트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거 이해는 별로 제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한계시 20장 보니까 이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땅에서 유대인들이 육체로 들어가고 땅 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이 들어가서 백성이 된다는. 그래서 왕노를 하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7년 이렇게 대환란 시간에 올라가서 공중 호인잔치 했던 자들이 천년왕국 예수의 지상 재림 이후에 하늘의 왕국을 차지해서 그 하늘의 왕국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인데요. 어느 또 그런 데가 있냐면은 그 워치만 위트리스도 그래요. 거기도 그거예요. 이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틀렸어. 상태주의를 그걸 아주 강조하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아주 좋은 게 또 있지만 그러나 틀린 거 많아요.
그래서 한국 복음성이라는 얘기하는데 세디주 전철연설이요. 하늘의 이렇게 하늘의 왕국에 참여할 자와 땅의 왕국에 참여할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데 육체로 들어간다는 이 교리 자체가 틀려버리잖아. 그러면 이만희 육체로 영생한다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래서 쓰는 거예요. 다 이단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철연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적 전철연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구철연설은 지금 따라가는 거고 무철연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니까 이 교회 생활이 곧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철연설이거든요. 거듭난 자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이 천년왕국이다. 이 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철연설이거든요. 그게 무철연설도 틀린 거예요. 왜?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한다잖아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간 자 중에서는 그 천년 왕국에 참여할 자가 있고 거기서 왕노할 자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사도 바울 천국에 가보시라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천국에 가면 왕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노릇 하고 있다 이거지.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 살 때는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거역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무철연설은 뭐냐면 그게 무철연설이 틀리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이 마지막 시기에 그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 전부터 이게 무철연설 아니고요. 마지막 시기에 부활하고 그 전부터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부활해서 지금 바로 부활체로 올라가서 왕국에 참여하고 왕노할 자가 있는데 예수 재림 때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다고 주장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왕국은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네. 천국은 두 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천 있고 3층천인데 2층천에는 땅에 집 짓고 사는데 3층천에는 구름 위에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 스타디움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드릴 장소는 3층천 올라가고 살 때는 2층천에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 밑으로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생명수 쭉 흘러가요.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촉촉하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성벽으로 하면 좀 줄어요. 물이. 그래서 충분하게 누리려면은 보다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것이 성들의 지휘하신 분이 예배 드릴 때도 앞으로 가는 것이고 살 때도 그 보좌 시온산에 가까운 쪽에 집 짓고 사는 자들이 훨씬 더 높은 집을 짓고 살고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이 전철연설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사단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철연설은 어찌 됐든 간에 사단이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다가 예수 재림 때 사단은 멸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 그의 하수인들만 무적에게 쳐놓고 사단은
무적이 쳐는 게 아니라 사단 짐승과 거짓 선자는 불과 유황을 못에 던져. 이게 요한기 19장 20절이요. 던져놓고 사단은 감옥에 가둬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철연설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단은 감옥에 가둬놓고 짐승과 거짓 선자 땅의 왕들 속한 사람들 아마겟돈으로 다 무찌르고, 그럼 사단 혼자 가둬놓은 것인데 사단 혼자 나와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육체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혹해 가지고 곡과 마구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하늘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했잖아요. 잠깐 내놓는데 사탄이 신입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한 놈인데, 한 놈만 살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곡과 마곡 전쟁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8장 39장 여러 왕들이 다 차지해, 다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읽어보시라고. 다 아마겟돈 전쟁이 그 전쟁이요. 네.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똑같은 전쟁인데 그걸 어제 설교를 들어봐야 돼. 이것은 어제 설교를 들어보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잠시 나와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가지고 사랑하시는 성과 이 성도들의 진영을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친다. 1000년 동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산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쫓아갈 리가 또 무엇이며, 잠깐 나온 사탄 마귀를 혼자 활동하는데 얼마나 가서 이 사람한테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만나다니까. 사탄은 예수님은 동시에 존재해서 가능하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많이 전도는 아니구나. 예. 미혹을 한다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다는 말에 그냥 다 말도 안 돼. 혼자라니까, 혼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4, 15절 읽어보게 되면 새 개구리 같은 서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서러운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잖아요. 그게 분명히 아마겟돈이라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또 두 명은 또 천년왕국 전에 불 못 보내고 사단 마귀는 그냥 감옥에 가둬놨다가 마지막에 또 천년왕국 끝나고 보낸다.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막 그냥 얘기한다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좀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세상이 말이죠. 이 세상은 뭐요? 이 세상은 밭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밭이요. 여기다 밭에다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잖아요. 곡식을 다 거뒀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서 3장이요. 불이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끝나가 다 알곡해서 알곡의 분량이 숫자가 다 차서 창고에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찰 데가 없다. 딱 정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찼으니까 이제는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세상 안 떠나고 집착하려니까 막 여기다 재앙을 치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한테 막 치고 빨리 회개하라. 여기 마지막에 그래도 들어가려면 여기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파괴해서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인간을 싹 죽여서 전쟁에서 핵전쟁 같은 걸 싹 없어, 인구의 3분의 1 막 죽어나가야 되니까 뭐 이게 죽어나가는 이 지구를 다시 또 왜 또 바꿔? 천국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왜 또 그걸 만들어야 돼? 이유가 뭔데?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걸 한번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담이 이 땅에서 1000년 전 살았잖아 그때. 그래서 그건 다시 이루어야 된다. 설득력 있는 논리 같은 것으로는 이 말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이 또 바꿀 이유가 뭐가 있으며, 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 사람들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가 될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나사를 좀 살려가지고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교류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죽은 자하고 부활체를 입은 자하고 지금 여기에 육체를 산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세상이 존재하냐고요. 한 번 가면은 안 와요.
어느 누가 오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를 부른 거지. 이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같이 사냐.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이나 이런 나오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그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플랜 A가 작동됐을 때 일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플랜 A가 인간이 죄짓지 않고 됐을 때, 플랜 A가 작동되었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플랜 B로 갔잖아요.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석을 하게 될 때 그 해석을 무조건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리를 만드는 거 옳지 않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땅에서 왕노하는 거. 땅에서 왕노한다는데 이 땅은 어디냐인가, 어디냐. 땅에서 왕노한다. 자, 요한계시록 5장 24 장로들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로 만들고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왕국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고 제사장으로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제사장으로 참여한 자들이 왕노를 한 자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 20장.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자들이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살아갈 때는, 땅에 살아갈 때는 왕노릇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6절입니다. 요한계시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산 사람에 대한 직분의 차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아니 제사장 하는 사람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하는 사람이 왕노를 한다. 근데 어디서요? 땅에서. 5장 10절에 땅에서 왕노를 한대요.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을 지상이라고 푼 것이 천년왕국이 전철연설이에요. 전철연설. 이 땅이 천국에 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천국에도 땅이 있는지를 몰라요. 천국에 땅이 있다니까. 땅 위에 집을 짓고 산다니까. 우리가 벌써 거듭나면은 그날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천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다 주의 명령 떨어져서 이제 됐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땅을 돌을 골라내고 해서 천국의 땅을 골라서 집을 지을 준비를 한다니까요. 땅이 있어요, 땅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잖아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게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새예요. 네오스라는 시간적 새로움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땅.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지금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었던 것에서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땅이 있다니까. 성 밖에도 땅이 있다니까. 근데 새로워진 거라니까. 카이노스의 땅이니까. 카이노스의 하늘이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의 왕노를 그 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왕노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보통 왕노를 한다는 게 하늘에 올라간 1000년 동안에 이제 가설이에요. 1000년 동안에 하늘에
휴거대에 올라간 교회가 왕이 되어서 육체로 들어온 유대인들과 짐승을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들 위에서 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천년왕국이 아니고 지금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땅이 다스리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 천국을 바로 올라가서 생명책을 떠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높은 수준의 영성 있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디에서 왕노를, 누구 위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위에 왕노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왕노를 하고 누구 위에서 왕노를 하는 거죠? 정확히 대답을 안 하셔.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천연설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연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노를 해야 되잖아. 올라가서. 그럼 어디에서 왕노를 하냐? 성도들,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위해 왕노를 하는 거냐? 천국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막 왕노를 하는 거냐? 언제 누구 위에 어디 가서 왕노를 하냐 이거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해.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맞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 재림 때까지 일을 요한계시 20장 1절에 6절에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데, 이 왕노를 하는 것이 천년 왕국에만 왕노를 할 것이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왕노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아시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 땅은 이미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천국에 간 사람은 생명책에 좌우지간 한 번이라도 기록된 사람은 좌우지간 천국에 있는 지금 세루살렘 성이 있고 바깥쪽에도 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된 사람은 여기에 가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불신자들은 전부 다 땅 밑에라고, 이게 되는 이 음부, 이 무저갱수, 이 지금 문부로 가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도 간 사람도 있어. 이게 음부로 가는 사람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가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어지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어진 자는 성 밖으로 간다. 이게 요한계시 21장 22장이 나와. 제가 하도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성 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있으나 지어진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천국 세루살렘 성 안에 들었어요. 그게 많지 않아. 어마무시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자들은 누구의 왕노를 하는지는 모르고 어디서 왕노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왕노를 한다는 이 왕노릇이 천년왕국 때문에 왕노를 하고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왕노를 안 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천년왕국에도 왕노를 할 걸 결정하지만 천년왕국 이후에도 영원한 지위와 신분이요. 자, 요한계시 22장.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어느 기간 동안 왕노를 하느냐. 자, 22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왕노를 한다래요. 뭐라고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왕노를 한다. 여러분, 세대들이라는 것은 이 천년왕국의 세대와 천년왕국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들과 이쪽 천년왕국
부활해가지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지만 또 다음의 세대는 영원 세대에서도 또 계속해서 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 짓고 사실래요? 충성 안 하고 사실래요? 몸 막 돌보고 사실래요? 나는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냥 헛으로 살 수가 없어. 영원 세계에 우리가 영원 세계에 살 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을 때만 준비할 수 있는데 천사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위와 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보상이 없어. 그럼 우리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잖아요. 육체가 있는 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디도 이빨이 안 좋아서 갔더니 이빨이 신경이 막 상해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이빨도 썩어가는가 봐요. 네? 안 썩으면 좋은데 저는 이빨이 좋잖아요. 그죠? 아, 좋은지 모르시는 거야? 네. 막 울퉁불퉁 안 하고요. 아주 균형이 있어 아주 잘. 그렇지만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낡아지고 후패하고 수리도 해야 돼.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수리도 좀 해갖고 와야 돼. 불편해. 그래도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리가 왕노할 그 대상은요, 천국에 뭐라 하냐면요, 만국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만국 위에서 한대. 그럼 방금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천년왕국의 그 시간대는 천년왕국에 올라가서도 왕노를 하고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 영원 천국에서도 왕노를 한다. 왕노릇이 시기적으로 보면 두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두 식인데 그러면 누구 위해서 하느냐? 만국 위에서 하는 거예요. 만국 위에서. 이 만국 위에서 하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하면, 자, 우선 요한계시 2장 요한계시 2장 26에서 27, 28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다가 또 내일 또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인식이 교체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거든. 근데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기 어려워요.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 다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급하게 나가면은 에이씨 틀렸구만 이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나 성경 얘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장 26에서 27,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왕노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와서 순종해가지고 왕노하는 자리를 얻었다니까. 예수님도. 천사는 안 돼. 미가엘 안 돼. 아무리 뛰어나도. 미가엘 죄송해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라고도 나오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 또는 세베대와 마가복음 세베대 아들 두 아들들이 막 요청을 해. 주의 나라에서 왼쪽 오른편에 좀 우리 앉혀달라. 이렇게 그 보좌에 앉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것은 내가 줄 게 아니다. 그러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기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줄 거다.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천국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라 하니까 부지런히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어느 날부터 이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또 안수를 하는데 안 하고 좀 내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도 없어. 또 섬겨야 돼. 섬겨야 된다니까요. 그래 뭐 하늘에서 뭐 지위를 받지 뭘 하겠어요. 예수님도 다
열심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섬겨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3장 21절. 그래서요, 이 14만 4천 명 이기는 자들은 다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보좌가 있어요, 천국 가면. 그 보좌의 대표만 24명만 앞에 갔다가 보좌를 따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도 보좌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다음에 24장로는 그 보좌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원래 그 일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육신으로서 순종을 해서 이겨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면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른편 보좌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앉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은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의 보좌, 한 개의 보좌인데 두 분 존재가 앉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만국 위에 있는 걸 원문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 자와, 현재 이기고 있는 자와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고 있는 자는 내가 그에게 만국 위에 있는 권세를 줄 거다. 뭐라고요? 만국 위에 있는 권세를 준대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 다음 어떻게 다스리냐? 27절 보니까 그리고 그가 쇠지팡이 철장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또는 돌보고 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이마이노라는 것이 목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철장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쇠 지팡이 안에서 그들을 목양하고 있다 또는 돌보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마치 진흙 그릇이 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이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면 팍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라는 거죠. 철장 권세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나도 역시 내 아버지께서 받은 채 있는 것처럼 새벽의 별들을 그에게 줄 것이다. 새벽별이 준다는 새벽별이 뭐냐? 이것은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별을 그리스도라고 해. 왜냐하면 여기 22장에 보면 나는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나오잖아. 22장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니, 그리스도는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 이제 보상으로 주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라고. 그리스도라고 푸는 사람이 많아. 물론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뭐. 그러나 상으로 주어지는 거라니까. 지금 이기는 자는 상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리스도는 생명 얻기에 주어지는 거고. 약간 달라 성격이. 물론 뭐 예수님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새벽별을 주었는데 새벽별이 무엇을 주었냐? 그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니까. 그 이기는 자는 사실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왕노를 할 자와 주노를 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문은 뭐냐면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래서 왕노를 하는 자 14만 4천 명 안에도 여기서 이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이고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인데 이들 중에도 왕노를 하는 자가 있고 주노릇 하는 자, 주인 노릇 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을 자. 근데 그들이 뭐냐? 만국이다. 만국은 에스노스라는 것은 열국 이방인 나라 뭐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열국, 이방인, 나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인데요. 이 만국이라는 말을 복수로 나왔어요. 에스노스는 단수고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만국들입니다. 결국에 만국들 위에 있는 권세를 준다. 그럼 만국이 뭔지를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만국이 나와 두 종류로 나와. 만국이.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만국을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 왕노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국이 대체 무엇이고 새벽별이 무엇인가? 내일 또 들어봐야 되네. 주여 연속국이야. 제 설교는.
그래서 내일 또 다시 듣는데, 좌우지간 이 만국 위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천년왕국에서도 왕노하고 있고, 재림 때 주님께 같이 참여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 영원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또 왕노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육체를 있을 때 지금 주어진다잖아요. 충성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확실은 말은요. 여기 잘한 사람은 최소한 자기 집에 꽃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섬긴다니까요. 주들의 주가 된다니까요. 주들의 주는 예수님이죠. 주들이 된다니까, 주인이.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내일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왕노릇하고 예수 재림 때 또 그 일을 할 것이며 재림 이후에도 왕노를 할 건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인 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세상을 죄지면서 귀신에게 속아서 죄짓고 나쁜 일 하다 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빨리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자신을 들여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라도 더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와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